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중중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커피를 보고 하나님 그 카페 교회로, 카페 형식의 교회로 하도록, 또 목사인 저에게 업을 갖도록 강단을 떠나게 하라, 강단을 떠나라는 감동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직업을 갖게 하셔요. 그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필 카페인가, 하필 왜 커피인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도 없던 분야인데 급속도로 인도하셔서, 또 마침 친구 동료 목사님 가운데 우리나라 또 최고의 커피 전문가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는데, 며칠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 재우느라고 양팔 애들 팔베기 하고 말씀을 키고, 마침 에베소서였나 봐요. 이게 낭독사가 에베소를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꼭 말씀을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에베소서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니라. 이것이 이제 애들 재우느라고 나는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데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충만. 그동안 많이 성경을 읽고 이게 듣고 배우면서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선명하게 와닿진 않았어요.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충만이야. 근데 그 순간에 뭔가 확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진짜 바울 속에 있는 거죠.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이제 2차 여행이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너희들을 볼 수 있을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명도 하고 이런 격이 있었죠. 아마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 가르치고 싶었던 토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만물의 충만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한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게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이 멘트가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무게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정말로 가장 깊은 속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겠죠. 바울의 가치는 충만이었어요. 만물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 바울의 존재의 무게감은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래서 자면서 이제 자려고 애들 양쪽에 하나씩 팔베기 하고 재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는 척 하는데, 애들이 자면 난 일어나서 나갈 거니까. 근데 그때 막 오는 것이 색깔이었어요. 색깔이라는 생각들이었어요. 아, 파란색의 충만이 뭘까? 여러분,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충만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뭐냐? 파란색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충만하리라는 것은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섞이지 않은 것. 파란색은 그 자체가 충만해요. 그죠? 파란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색이 섞이면 이게 검은색으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섞이지 않으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부족한 결핍의 자리에 뭔가 쫙 부어서 이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 원래의 파란색이 섞였던 모든 것을 제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명하셨던 파란색이어라 했다면, 만약에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충만함이라는. 그래서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케뎀에서 창조 이전의 시간에 명하셨던,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데스티니, 그것을 회복하는 게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10명이 모이면 10명의 하나님이 다 달라요. 이것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한다. 그것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기 원한다. 그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이름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충만을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서 누워서 있는데 그것이 쫙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파란색의 충만은 파란색입니다. 즉 섞이지 않는 파란색. 즉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 색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색을 가지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우월감 갖지 말고 자기 색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회복하라. 다슈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토라는 회복된 무리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회복된 무리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완벽하게 호흡을 같이 하는 자. 미크라 코데시 모든 절기 때마다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구별하여서 모여서 미크라 하여라. 토라를 미크라 하는 것. 토라를 읽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일치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할락하라 그러죠. 성경은 토라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에녹이 이 상태를 300년을 유지했던 거예요. 300년을 유지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더 이상 땅과 하늘이 구별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호흡을 이치하니까 에녹에 있어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케뎀이 회복된 거예요. 만물의 충만이 에녹 안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에녹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산처럼, 우리는 그래서 에녹을 산처럼 그냥 들림받아 승천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은 우리 안에 있죠. 천국은 이 땅 위에 있죠. 이 땅이 천국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이 땅이 되어버린 하나가 되어버린 에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부르심이 충만함이에요. 단순히 토라를 율법대로 하나하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충만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색깔이 뭐냐? 네 색깔을 찾아라. 노란색이 파란색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빨간색이 하얀색을 보고 열등감 갖는다. 아니면 검은색이 하얀색을 보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는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것은 미혹된 건 상태죠. 자기 색깔을 놓아버리고 다른 색깔을 갖고 부러워한다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사람은 이것은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섞여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랍 사람. 히브리어로 아랍이란 말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섞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큰 신상이 있어요.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신상이 발이에요, 발. 발인데 이 철과 진흙이 섞였어요. 아랍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의 마지막 특징은 섞인 세상에 섞인 헬라와 아랍이 섞였어요, 지금.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소위 큰 환란, 어떤 사람은 7년대 환란, 어떤 사람은 큰 환란, 마지막 환란 전 죽어다, 환란 통과설이다.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는데 공통된 건 이스라엘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이에요. 공통된 것은 야곱을 괴롭히는 자들은 바로 섞인 자들이에요. 섞인 자. 아랍이에요, 아랍.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이 에서과 이삭과 에서의 전쟁이, 이삭과 에서가 아니고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여러분, 만물의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급하게 찾아봤어요. 멜로, 히브리어 멜로, 가득 참,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구약 성경에서는 38회 정도 사용되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플레로마, 채우는 것, 충분한, 충만,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채워진 상태, 만선인, 어부의 배가 도로를 만선인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죠? 이스라엘. 이거는 대체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죠. 그 이스라엘을 성경은 에클레시아다, 교회라 부르기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의 몸이죠. 이스라엘이 그의 신부죠. 이스라엘이 마음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죠. 할렐루야.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헛된데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면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증기, 숨, 헛됨,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워요. 증기가 막 올라와요. 조금 있으면 증기가 멈추고 식어서 찬물이 되어버려요. 헛된 거예요. 있었나 싶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유한한 것을 말해요. 헛되다라는 것은 가벼운 것을 말해요. 헛되다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해요. 있다가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토라는 기업이라고 그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토라가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토라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호흡인 토라, 이러한 이스라엘,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근데 땅이 영원하대요. 땅이 영원하대요. 헤벨은 기본 어근이며 증기, 숨, 비유적으로 헛된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70여 회 나오며 그 중에서 36회가 전도서에서 사용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떤 모든 사고, 말, 행동, 모든 삶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의 만남이 영원함에 기인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혼과 있는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7천년 다윗의 왕국 회복, 이 메시아 왕국, 7천년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8천년이 있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오멜개수 기간이에요. 오늘 32번째 날인가요? 오멜개수 기간에 매일 읽는 것이 시편 67편과 하루에 8절씩 시편 119편을 읽어요.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죠.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각각 한 알파벳마다 8절씩 나눠서 176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알렙과 타우다. 알렙과 타우까지 22개의 히브리 철자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각 철자마다 8개의 토라 구절들이 있어요. 이 8이라는 숫자, 22와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전면에 드러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 8이라는 거, 8천년이라는 거, 이거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특징은 모든 절마다 토라가 나와요. 내가 토라를 기뻐하고 청년이 토라를 통해서 그 인생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쓰임받고,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시편 119편 처음부터까지 토라예요. 그래서 이 8천년의 세계, 이것은 토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나라의 완성, 영혼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즉 영혼과 있다 있지만 모든 것은 헛됩니다. 만물의 충만이라는 것은 영혼과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이전에 영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8,000년이라는 영혼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어간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살아가는 중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빈 상태로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을 성경은 토라는 죄라 말하고 있는 거죠. 죄라.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뭘까요? 이거 종교를 맞아, 종교. 그렇죠? 우상을 말해, 우상. 너는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얼굴에 가면을 씌우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나를 봐라. 나를 알아라. 나의 충만을 보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란 말은 나의 이름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곡해하지 말아라. 나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라. 즉 말귀를 알아들어라.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있어라. 있는 기대로 나를 보아라. 토라는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죠. 야다, 하나가 되다. 야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안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만물의 충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예요. 키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만물의 충만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을 때, 토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바라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론 블레싱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축복할 때 야훼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은혜 주고 너의 복을 주고 너에게 샬롬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고, 그때의 나의 실제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충만을 내가 보게 되면 나의 충만함,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충만을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거는 전형적인 아론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며.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썩지 말아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호흡이 가빨라지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호흡이 디프레스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색깔에 뭔가 섞인 거예요, 지금. 사업자 한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섞여요. 욕심이든 야망이든 섞여요.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뭔가 섞여요. 여자는 남자 때문에 뭔가 섞여요. 남자는 여자 때문에 뭐가 섞여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뭐가 섞여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가 섞여요. 그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슨 색깔이지? 놓쳐버려. 가인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정체성은 유리방황하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가인의 운명이에요. 형제를 죽여버린,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의 정체성은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헤벨이에요. 헛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 땅에 가인이 있었나 싶어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사라져버린, 자기 색깔을 잃어버린, 이게 섞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섞인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섞인 것이, 이것이 섞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토라 앞에 서는 거예요. 토라 앞에 나를 발가벗고 서면 내가 누군지가 알게 되고 무엇이 섞였는지 알게 돼서 씻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난 시골 출신이라서 한 번은 기억나요. 3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때죠. 이제 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끝나고 봄방학 끝나고 이제 겨울이 풀어져서 조금 따뜻한 햇빛 비칠 한 3월 중순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 세 분이 수근수근거리더니 전부 다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 3학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학교 옆에 개울이 있었어요. 이 정도 깊이에 아주 맑은 개울이 있었는데 다 옷 벗어! 여자 선생님 세 분이서. 시골이고 너무너무 그냥 그때 3학년만 해도 10살 돼도 다 발가벗었어요. 남자, 여자 다. 여자들은 팬티 입고 우리는 팬티 입은 것 같아. 다 따라 들어와더니 선생님 세 분이서, 여자 선생님, 아줌마들이 우리를 발가벗겨 가지고 손에다가 언제 가져왔는지 그 이태리 타올에다가 비늘 팍 하고 한 놈 하나 다 닦아주는 거야. 오늘날 상상도 못하죠. 선생님 그 손길이 하여튼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떼밖에 주느라고. 그때 나는 좀 면 소재지 살아 좀 덜 했는데, 산골에서 온 애들은 여기 줄이 있어요. 떼줄, 살, 떼. 그 살 색깔 위에 때가 색감에 묻어요. 여기 보면 이만큼 시꺼멓게 코팅돼 있을 때로 그걸 뺏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찬물에 선생님들이 포삭포삭 못하니까 촌애들이 안 씻으니까 그 극단의 도치를 내린 거예요. 그 학년 전체를.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프지만 춥지만 덜덜덜 떨면서 선생님들의 그 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이었을까 징그러웠을까. 그때 근데 밀고 났는데 내가 안 밀었잖아요. 하여튼 찬물에 하긴 했지만 다 벗겨지지 않는 거야. 뻗것이 다 망한 거야. 내 색깔을 못 찾은 거야. 우리가 토라를 보면요, 무슨 내가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어디에 섞였는지를 보게 돼요. 그 원형을 보게 돼요. 오리지널을 보게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 얼굴에서, 토라에서, 하나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빛에, 토라에서 원형을 보고, 나의 오리지널을 보는 거, 나의 원래 색깔. 그리고 뭐가 섞였는지를 발견하니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를 떠나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수백 독 해도, 막 성령 체험에다가 입신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와도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토라를 떠나면.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때와 법을, 토라와 모아딤을 병개시켜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토라를 떠났어요. 토라는 율법이래요. 그거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야. 알아요? 교회라는 이 시스템 아래서 토라를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서 기가 막히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면 사람들 울어. 막 몰려들어. 유명해지고 책이 나오고 신학자가 돼. 유명한 목사가 돼.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두 종류를 섞지 말아라.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 아담아, 흙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각기 색깔대로, 각기 자기의 데스티니대로, 자기의 부르심대로 열매를 내니, 식물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에, 토라를 나무라 그러잖아요.
토라를 지킨 우리도 나무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색깔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색깔과 내 색깔을 비교해서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충만할 수 없습니다. 토라 앞에 설 때만, 토라를 실천할 때만, 토라를 배울 때만, 하나님의 모아딤의 이 사이클을 따라, 그 보폭을 따라 토라의 라이프를 살 때에 우리는 충만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보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나와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왕국에,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각자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름을 주시겠대요. 보가모 교회. 그리고 이것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뭐 은희야, 준수야, 아르마 부르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원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이름이 나를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아르마. 요즘 요즘 가게 이름도 슈퍼마켓도 아르미가 있고, 뭐 많아. 은우, 은혜의 비, 은혜의 집, 소원이야, 그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이 나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에,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즉, 나를 알아주실 분, 나의 색깔을 아시는 분, 나의 색깔을 회복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14절을 보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아요. 거기 이름을 새겨,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여러분과 내 이름이 대제사장 예수와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봐야 돼요. 예수와의 가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우리가 그날에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토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이트 예수와 예수님의 교회가 너는 강단을 떠나라. 이제 기독교는 설교 종교가 아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자가 아니다. 설교를 버려라.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망치는 주 범인이 설교예요. 교회는 설교를 그만해야 돼. 시끄러워요. 이제 토라를 실천해야 돼. 토라를 배워야 돼. 토라를 지켜야 돼요. 제발 설교 좀 그만. 설교 강단을 없애버려. 성막에는 강단이 없었어요. 성전에는 강단이 없어요. 설교단이 없어요. 너는 설교하지 마라. 강단을 떠나라. 그래서 나는 무슨 잡을 가질까요, 주님? 나는 어떤 평범한 하나의 시민이 될까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게 카페예요. 드리퍼, 핸드 드립하라. 그리고 배운 게 비니언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는 항상 보면 이게 프론티어예요. 안 가는 길을 가요. 커피 세계에서도 전 세계 비니언 방식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 비니언 방식이 전 세계에 드러난 건 2,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름을 만든 목사님이 또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커피를 배우고 있어요. 소위 칼리타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방식으로는 커피의 원래 색깔을, 원래 맛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매니아만 형성돼요. 근데 비니언 방식은 놀라운 사실이 물로 희석을 해요. 그러면서 커피 안에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맛볼 수 있어요. 그걸 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제 카페 사장이겠죠. 카페 장사하는 사람이겠죠. 그걸 맛볼 줄 아는 사람이 커피를 아는 자겠죠. 아, 이 커피는 복음이다. 커피 자체는 뭐 복음이 아니라 이건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 문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커피에 이 배워가면서 느껴지는 게 요즘 이게 만물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커피가 이 커피의 원두는 앙골라 아라부스타. 이 원두의 찬 맛, 원래의 맛, 원래의 색깔, 원래의 향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죽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커피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알아요. 이 커피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커피를 배우면서 커피를 특별히 비니언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추출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원두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보이죠? 랍비들은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 양파를 먹으려면 양파를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양파의 색깔, 양파의 맛, 양파의 데스티니를 보라는 거죠.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여러분들의 충만이 회복되는 이 오멜개수 기간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다. 누구세요?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십시다.